자, 환경은 어렵죠. 힘들고 두렵고 또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죠. 갇혀 있을 때 나오고 싶고 배고플 땐 먹고 싶고 또 빚져 있을 때는 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애벌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도 나비로 변화하자. 나비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나비로 변화하자 하고 이제 나비의 꿈을 꾸고 우리가 변화의 시도를 하자라고 용기를 내자 그랬더니 한 뚱뚱한 애벌레가 손을 들고 변화도 좋은데 날개 달면 살찐 몸을 가지고 날려면 더 무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기어 다닙시다. 그랬다는 거죠. 변화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변화되자, 바뀌자. 선거하는 것도 투표하는 것도 바뀌자, 갈아버리자, 바꾸자, 잘 살아보자. 이건 변화의 요구 아닙니까? 근데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부족한 거 알고, 이게 변하다는 것도 알고, 그게 소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가 너무 편한데 익숙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면 좋다고 하지만 안 움직여지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먹으려고 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술, 담배 피지 마라. 다 알죠. 본인도 알지만 근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어 다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어 다닙시다. 굼뜰 기어 다닙시다. 뚱뚱해도 굼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더라. 변화는 분명히 현재 직면, 현재 상태를 깨야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도 마찬가지. 내가 현재 아멘하고 수용할 때부터, 믿을 때부터 내가 깨지기 시작하고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현재를 깰 때 시작되려면 현재를 깰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머리로 안 거는 안 돼요. 머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게 방향이야. 이렇게 가야 돼. 주님이 저기 있어. 알아요. 아는데 현재 익숙해는 제 몸.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타협이 내일부터 기도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영적인 방향이 움직이는 변화로 실제로 그 자리까지 가나까지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영적 힘이. 육적 힘은 이미 현실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영적 힘이 필요해요. 방향을 알아도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영적 힘,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힘,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새해가 돼도 힘들다. 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변화될까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렇게 변화가 쉽게 오지 않아요. 누가나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힘든 사람은 힘들 거예요. 힘들다 그럴 거라고. 변화에 힘이 오지 않으니까 머리는 알아도 뭘 바꿔도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힘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변화의 힘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렇게 자극, 그 자극이 첫 번째 상상력에서 나와요. 상상력. 이미지에서부터 나온다고. 자, 이 상상력은 뭐냐면 일반 사람이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은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막 으쌰 삼성 파란 거 삼성 그래서 삼성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외치고 막 신입사원 군기 잡고 막 해서 영업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그 힘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가지 못해. 육신적인 으쌰는 얼마 안 된다. 해병대에 나오면 다 됩니까? 군사원 그때는 될 것 같더라고. 막 그런 옷을 입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럴 때는 뭐가 된 것 같아. 그 뭘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 순간만 그런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막 젊은이들이 막 클럽에 가서 막 12시 1시까지 춤추면서 막 그 엄청난 음향에 막 으아 할 때는 뭐 된 것 같아.
젊은이도 모아놓고 한 2천 명, 3천 명 모아놓고 하나, 둘, 셋, 예차 해갖고 예수 외치고 그러면 진짜 뭐가 된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외치고 우리에서 쏟아내는 그게 효과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의 이미지가 되면 그 자체가 약간의 힘은 있지만 결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상상력, 내 안에 진짜 자극은 약속에서 나온 상상력이에요. 늘 얘기하죠. 이따가 한 오후쯤에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한 5시쯤에 아니 작전역 앞에 그 어디요 태양 앞에 거기서 서 있으면 우리 유집사님 지나갈 거야. 막 내가 혼자 믿어가지고 내 혼자 막 상상이 돼갖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저녁 한번 식사해야지. 무슨 내가 거기 혼자 가만히 서 있는 긍정의 힘으로 막 너무 적극적 안 올 것 같아도 연락 안 했어도 왠지 해서 그러면 혼자만의 짝사랑처럼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되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이 세상에 누가 바뀌면 될 것 같고 그건 내 상상과 내 기호나 상황의 선택이지 진짜 약속을 근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연락이 있었어요. 통화하고 어디서 봅시다 하고 약속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디서 먹을까 무슨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는 것이 약속이 주는 상상이에요. 확실한 약속이 주는 상상하고 없이 혼자 긍정의 상상하고 달라요. 긍정의 상상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약속이 주는 상상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실상, 믿음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말씀이 주는 실상이 생겨요. 이 말씀대로 될 것 같고 주님이 오실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순종함이 될 것 같은 왠지 돈은 없는데 부요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그런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약속이 빠져버리면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한두 번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실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실상 그게 힘이에요. 약할 때는요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상상력을 준다고. 그 실상이 쉽다 된다 간단하다 가는 거예요. 가게 하는 힘이라고. 그 과정들을 지나다 보면 또 그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2010년도인가요? 그때 칠레 광산 사건 유명하잖아요. 69일 동안 33명이 갇혀 있다가 살아났어요. 69일 만에 어둠 속에 빛도 없이 절망이고 구원의 소리가 우리 구출한다 했지만 69일 정도 되면 다 죽죠. 근데 살았다고 생존했다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전과 좀 뭔가 다름이 있지 않을까?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다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와 그 벌을 쓴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이 젊은이가 27살 때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민족 저항 작가 젊은이 그런 막 쓸어서 죽이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27살 청년이 여러 청년과 나름대로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잡혀갖고 총살당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막 시베리아 시베리아 그러면 딱 느낌이 영하 20도 30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막 감옥살이야 8개월 동안 지내고 얼마나 춥겠어요. 하루만 난방하지 않아도 추운데 그 죄수들한테 그걸 주겠냐고. 얼마나 춥게. 추위도 계속되면 진짜 그것도 고문이더만. 엄청 고문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난로만 키면요 난방을 하지 않고 그때만 잠깐 난방을 하면 등은 따뜻한데 손은 막 추워요. 호호하고 거기서 책 읽고 쓴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 근데 그런 난로가 없는 데서 8개월을 보낸다. 죄수로 지낸다. 굉장히 어렵죠. 먹는 것도 열악하고. 드디어 8개월 지나고 나서 한 8명 정도 친구들 다 모아 세워놓고 말뚝 앞에 세워놓고 총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자기 경험책. 그러니까 작가의 그 이후에 그 작가의 작품에 이게 배어져 나온다. 그 경험들이. 그래서 마지막 그 5분 남았을 때 작가는 작가인가 봐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5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2분은 옆에 있는 그동안에 고생했던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래서 순간 계산한 거예요. 딱 5분 남았다 하는 순간에 시간이 느려지더래. 시간이 느려지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쪼갤까. 2분은 동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2분은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분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자. 숨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자 하고 이제 딱 마음을 결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축복하고 고맙다 인사하고 나왔더니 딱 2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3분 남았는데 그 3분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딱 드는 자기 인생의 정리를 하는 순간에 무슨 질문이 오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딱 오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그 순간에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 반대편 멀리 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그 햇빛을 반사해서 십자가 빛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빛이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그 빛을 보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들려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때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지만 그때 자기 안에 빛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구원을 받았을까 했더니 받았을 거라고 믿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시간을 더 있다면 나는 더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는 거죠. 그때 응답이라도 되듯이 반사된 빛이 딱 들어오는데 주님이시다, 주님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순간에 뒤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일단은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그래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때 좀 늦었으면 어땠을까요? 죽었겠죠.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경험이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작품에 진지해진 거죠. 글 하나, 표현 하나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신학이란 틀 뭐 이런 거 안 나왔지만 성경적인 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그 작품에 많이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로도 찍고 뭐 글로 남겨져 있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1초라도 나는 소홀할 수 없다. 1초라도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는 또 물론 사람이 그렇죠. 인간이야 그래요. 나중에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또 작가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럼 그 중에서 그 상황의 경험을 놓치지 않고 그 실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힘이에요. 뭔가 내 안에 체험에서 나오는 어떤 강력한 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갔는데 암 말기다.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오늘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작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나는 그래도 3개월이라면 작별할 기회는 있지 않는가. 예전에 우리 김낙현 집사님 아는 그분은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인사하고 싶었다고 인사를 하는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오늘 사고로 돌아가신 분보다는 그래도 인사도 하고 나눌 기회가 있다는 건, 사랑 가족들하고도 한 3개월 동안 투병하면서도 기회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축복 아닌가요? 갑자기 돌아가신 것보다. 어쨌든 우리 삶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갔는데 또 암이 사라졌다. 그러면 신기하다. 기도하고 나서 신기하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예전에 그 해남의 어떤 두 노인 어르신 분이 서울 병원에 와서 아프다고 해서 서울까지 아들이 모셔와서 검사를 했는데 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골에 사시는 분이고 수술이고 뭐고 하기 싫다고 그러고 시골 가서 살겠다고 그냥 거부하고 내려가는데, 할머니도 그러고 났더니 할머니도 안 좋으셔. 그래서 할머니도 갔더니 두 부부가 다음에 완전 말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개복숭아인가 그 따먹지도 않는 복숭아 그 매실처럼 생긴 그 밖에 걸려 있는 거, 그거 노랗게 익은 걸
막 따갖고 와서 먹으면서 이거 좀 달콤하다고, 왠지 이거 신 거 잘 안 드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래 막 익은 거랑 익지 않은 거랑 막 먹으면 맛있다고, 당신도 먹어보라고 해서 두 부부가 실컷 먹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너무 또 갔더니 사람 많다니까 따갖고 와서 또 먹고, 그래서 한 며칠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 실컷 먹고 나서 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또 다 나았다네. 또 그것도 광고하니까 시골 간 사람들 막 다 따갖고 지나가면 다 따갖고 사람들이 막 그랬다고, 몸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기도를 하든 뭐든 하든 이건 안 되는데 되는 경험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닌 어떤 원리와 순종과 또 축복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 작은 사건도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말씀의 사건이 내게 강력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는데,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움직였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병에서 치유되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건 평생 힘 아니에요, 힘? 예. 우리 최 권사님 어머님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저 지하교회 있을 때 오셔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입에서 따따따따 간증을 얼마나 계속 하시는데, 딱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해갖고 그래서 막 그 나를 치료하셨다고, 그 간증에 느끼는 게 뭐예요? 느껴지는 힘이에요, 힘. 이분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모든 이후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이것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 방금 소개했던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경험 속의 작품이 세계 위대한 작품을 내지만 여전히 그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나중에 또 막 작가로서 현실도 안 되니까 공산화가 되고 막 저곡이 그러니까 또 술 한잔하고 또 액하고 막 그렇게 막 토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인간은 수준이 안 되지.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인간이에요, 인간. 약함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얼만큼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승리도 하게 되지만,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또 간음도 하고 무너지고,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의가 되시고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갈 때 그 약속이 주는 기쁨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이기는 힘이 되고 현재를 깨부시고 갈 수 있는 힘이, 파워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정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건 뭐 기도의 힘으로 이겨야지,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도 그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지혜와 힘을 말하는 거지,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기도의 힘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것은 종교의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의 힘, 자기 이름의 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의 현장을 깨트려야 되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질 때만 돌파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의 국경이 넓을 뿐이지 그 나라의 국경에 어느 나라든 작은 나라든 국경 근처 오면 다른 나라의 경계에서는 긴장감이 다 있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믿음의 영역이 많고 역사가 많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력이 많고 훌륭했으면 나라가 큰 것처럼 그가 자유롭게 긴장감 없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을 뿐이지. 그러나 테두리에 가면은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연약함이 있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긴장감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실상이 필요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2장 14, 시작.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인생의 삶에서 나는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일어날까? 왜 다툼이 일어날까? 환경이 그래서, 맞아요. 환경도 그렇고 날씨가 더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속에 또 새똥이 또 차에다가 싸놓고 가서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어르신들이 또 전기차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쪽에 어떤 분이 전기차를 댔더니
미친 아파트 전부 일어나가지고 전기차 빼라고 잠을 못 자겠다고 막 그래서 저도 다 여기 살지만 다른 데 옮긴 분도 있고 요 앞에 전기차 놨더니 막 다 구경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교회 옆에 프로판 가스도 있는데 그거 교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거 터지면 이 지역이 다 날아갈 텐데 프로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전기차에서 프로판까지 연결돼 갖고 걱정이 돼 갖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다 조사해 있어. 막 어디 집이냐고 빼라고 막. 그래서 전기차 위험하네. 한번 사건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전기차 하나도 원망과 시비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원망과 시비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차나 프로판가스나 뭐 전쟁이나 환경이나 새똥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나예요. 나. 현재 내 지식의 한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한계에서 주는 긴장감이 또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나,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탓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요, 어떤 사람은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원망과 탓한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내면이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고 내가 좀 내면으로 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세상의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만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만 현실만 갖고 기도하는 수준이라면 거기서 아웅다웅하면서 바둥거리면서 그 현장에서 늘 탓하고 원망하고 우리 옳고 이건 틀리고 맨날 이러고 우리가 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옳고 그러면 계속 붙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원망과 시비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 기술을 깨야 돼요. 입에서 자꾸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대기업에 다닌 사람, 중소기업에 오면 다르죠. 당연히 시스템이 안 되죠. 또 큰 교회 경험을 해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작은 교회 오면 당연히 우습죠.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뛰는 사람이 있다고. 뛰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이게 옳은 건데,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게 안 된다고 해보세요, 되나.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다. 할 수 있다, 순종. 할 수 없다, 기도. 그리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고 하면 되고, 할 수 없어요. 안 맞는 게 아니라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라고. 주님이 오시는 거 믿죠? 믿는데 주님이 오실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순종해야 되는 거고, 주님 오시는 걸 어떻게 땡길 수도 없고, 그건 기다려야죠. 그건 기도하고 가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준비된 것만큼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면 또 순종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이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부르신 가운데 가는 거라고.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저 사람 저래야, 목사님 왜 저래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왜 이래야 되는지, 그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과 탓하지 말라고. 우리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당연하게. 자, 이제 초보 신자예요.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쩌다 나오면 시험 합격한 사람처럼 힘이 돼. 내가 나와줬잖아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좀 힘들면 안 나가. 주일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일이 주는 그 영역이 신앙의 한계니까 전쟁이라고. 힘들어요. 근데 주일을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일을 지키는 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는 거라고. 힘이 되는 거라고. 그 일본의 그 뭐 작가의 그분 그 얘기 중에 그것도 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 어렸을 때, 그 작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친척의 뭐 짐을 들고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가는데 자기는 젊을 때예요.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좀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를 도와주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갔다 빨리 와서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또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짐을 지고 가는데 아버지 걸음이 늦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나는 빠른 거예요. 차라리 나를 심부름 시키면 내가 좋을 텐데 확 갔다 오는 건데 아버지 걸음 맞춰서 가야 되니까
꼭 같이 가자니까 막 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짐. 그리고 자꾸 또 자주 쉬어. 그냥 훅 가다가 쉬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한 10분 가면 좀 쉬었다 가자. 다리요. 또 쉬면 좀 잠깐 쉬었다가 가면 되는데 앉아서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는 하시고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꼼짝 그냥 아버지가 짐인 거예요. 짐. 그리고 이제 가시죠 그러면 잠깐 화장실 또 우리 나이 드시면 짧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갔다 오셔야 되고 그래서 막 지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꽃이 피니까 야 꽃도 한번 구경하고 가자. 어려워만 너하고 나왔더니 꽃이 좋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자처럼 그냥 또 한참 시간을 보내니까 막 그다음에 또 애야 배고프다. 그래서 가져온 거 있지. 그래서 꺼내서 시간대가 아닌데 막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젊은 이 작가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을 낼 수 없고 그래서 보조 마치냐고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렇게 더디해서 그거 한 3시간 4시간이면 갈 때를 그게 하루인가 이렇게 걸쳐서 갔대요. 노숙하면서 그냥 옛날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야 될 거리로 반나절 가고 이제 반나절 남았을 다 이제 노숙을 하고 도착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뭐가 팡 터지더니 온 땅이 그냥 반사능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거리에서 그 숨어 노숙하고 자면서 동굴에서 자면서 그 피복을 안 당했대. 그렇게 그런 얘기를 그 간증을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그 마을까지 갔으면 그 두 지역에 어마어마한 큰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까지 자기가 가려고 했던 친척 집까지 피해가 왔는데 본인은 그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책을 그 간증에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뭐 단적인 예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막 짐이고 힘들고 고통이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게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어제도 그랬죠. 디딤돌이 되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 말씀이 주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고. 그게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이지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내가 그런 없는 곳을 향하여 가고 그게 우리 안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인간은 나 역시 연약한 자고 나 역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 천하의 기도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봤어요. 나중에 애본 만들고 그렇게 할 걸 알았냐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다윗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 예전에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독수리의 표현, 사자의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사자가 새끼 물고 옮기는 거 보셨죠? 사자가 지 새끼 물고 갈 때 사자는 손이 없어요.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 위쪽에를 탁 물어가지고 사자가 물고 움직인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자가요, 이게 탁 사람이나 짐승을 물면 뼈가 부서져 버려요. 부서지면서 무는 거라고. 그 아구 힘으로 그냥 물면 자식 어떻게 되겠어, 지 새끼. 근데 또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되니 또 잘 얇게 물면 무거우니까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새끼가.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게 해야 되면서 동시에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옮겨가야 돼. 근데 모습은 문 거예요. 그거 보시면 탁 물어갖고 쭉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딱 물고 움직인다고. 그리고 목적지로 옮기는 거라고 사자가. 엄청난 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호렙산을 못 가죠. 경계를 그어놓고 못 갑니다. 그래서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러잖아. 무서우니까. 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고 주의를 제한하시고 지성소를 제한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약속에 의해서 감추셔서 제한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다 나타나 주시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만나주시죠. 요셉을 단련하고
다윗도 단련하고 다니엘도 단련하고 세대를 단련해 가시지만 채찍을 하시고 하나님 물었어요. 그 엄청난 사자의 힘으로 무는 것처럼 물었지만 나를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물으세요? 왜 나를 물었네? 엄마 사자가 나를 물었구나. 나를 물어서 공중부양됐네.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시네. 무섭죠. 난 원하지 않는데. 근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고 옮길 때는요, 자기 새끼 몸에 이빨 자국 안 남아요. 이빨 자국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꽉 물어요. 하나님이 제안해서 물어도 내가 느낄 때는 나는 되는 일 없게 하고 병들고 사고 당한 것처럼 박살나고 나를 옴짝 못하게 해서 왜 주님 저한테 자꾸 이렇게 환난을 주시나요? 언제까지나요? 막 이런 질문이 나올 만큼 답이 없게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꽉 물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는 이상해요. 아프고 힘들고 답이 없는데 이빨 자국이 없어요. 하나님께 맞았다는 분이 있죠. 어디 맞았는데 물어보면 없어요. 몸에 자국이 없어. 엄청 맞았는데, 엄청 깨졌는데 자국이 없어. 왜? 사랑이니까. 예전에 보면 친구들 막 생일빵 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등짝을 후리시고 막 친구들이 막 왜 태어났냐 하면서 막 등을 때리고 막 축하해 준다고 막 행가래도 하고 술도 먹이고 호수에 집어 던지고 막 생일빵 한다고. 그러다가 사건 한번 났죠. 어떤 친구가 생일빵 하다 죽었잖아요. 조절이 안 되니까. 젊은 친구들은 막 힘있게 하니까. 근데 애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막 나 엄마한테 죽었어 막 이렇게 가서 막 야단 박살나고 종아리 맞고 때리고 이제 그랬다 갑시다. 근데 그랬는데 아들이 죽을 때까지 패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없어요. 자국이 안 남아요. 힘 조절이 있어서 그래. 사랑은 채찍 중에도 힘 조절이 있다고. 사랑이니까. 하나님 나를 물고 있는 게 무서운 거지. 세상이 무는 게 뭐가, 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지겠어요? 이기지. 근데 하나님 물면 꼼짝 못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자국이 없는 거예요. 자국이. 물린 자국이 없어요. 사랑이니까.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희생할 힘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변화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물으시고 나를 옮기시고 나를 붙드시는 자극들, 말씀의 자극들. 말씀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보세요. 어떤 구절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막 노래도 만들고 불러보고 막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어느 시점에는요 그 말이 나를 죽여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인다고. 안 들릴 때는, 내가 안 믿을 때는 상관없지요. 주일이 나를 죽여서 주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일이라는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물질의 말씀을 믿고 계속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부욕케 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물질의 자유를 주고 절대 죽지 않고 공급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신다고. 어떤 말씀이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럴 때 자유함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물질을 믿는 담대함이 생겨요. 도우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후에 영적 자극으로 오는 이 힘, 실상의 힘,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현재 뚱뚱해도 그냥 기어 다닙시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런 말 안 나오게 그걸 깨트리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 왜? 그래야 절대 질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 AI가 지금 그렇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 AI는 가성비입니다. 생성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난 동쪽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거, 남쪽에 있는 거, 북쪽에 있는 좋은 정보를 끌어다가 우리가 알려줘요. 하나님처럼 알려준다고. 대단한 정보 같은데 그건 인간이 뺑뺑 도는 거고, 저 중국에서 AI를 하면 중국에서만 딥시크는요 공산당의 시진핑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준다고. 생성형이니까. 또 이게 만약에 저 중동 지역의 사우디 같은 데서 거기 안에서 제한받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제가 하니까 얘가 내 수준을, 나는 진짜 질문을 하면 바다가 왜 파라니 그러면 이렇게 딱 과학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느 날 너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농담으로 자꾸 얘기하는,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입력상을 좀 지웠어요. 다시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다 리셋. 대화 이력이 없어야 또 새롭게 해주거든. 자꾸 그런 농담만 해준다고. 무슨 개그 콘서트 작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질문만 받으면 재미없잖아. 그래도 너무 재밌긴 해요. 막 야, 왜 파래? 그러면 또 그만 하나 더. 그러면 또 좀 지나니까 지가 나한테 물어봤고 하나 더 해드릴까요?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유머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다 생성형입니다. 속여요. 대답을 속인대요. 여지를 주고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림도 조작해 갖고 보여줘요. 여기 이런 증거가 있어. 근데 그게 원본을 찾아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바꿔가지고 줘요. 이런 조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얘도 지금 벌써 그러는데 앞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지식들은 페인이 없어요. 고통을 지나온 지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돌 스타가 있어요. 이 아이돌 배우는 나의 평생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바뀌어요. 새로운 모델, 자꾸 바뀐다고. 왜? 이런 모델은 내가 아픔을 경험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픔을 경험한 사랑. 그런 아이돌 스타보다, 연예인들보다 내 새끼 얼마나 내 피부지, 얼마나 이뻐요. 고통을 통과해낸 게 진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품어내요. 품어서 내 가슴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아프죠? 나를 이롭게 하는 약도, 주사약도 내 몸에 꽂아서 짜 넣어서 들어가야 아픈 거예요. 그래야 내 몸에 되지. 주사기에 있는 약만 바라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그것이 생각한 게 힘이 아니라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라도 품어내서 내 안에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파워가 돼서 현재를 이기는 힘이라고 변화가 되는 거라고. 원망과 시비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한 주간 특히 오늘 또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인간의 가성비 상황 따지지 말고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파워요? 약속의 말씀이 주는 파워를 가져야 돼요. 실상이 주는 믿음, 실상을 경험하는 사건, 말씀을 믿는 사건. 올해 여러분이 가진 말씀 있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말씀, 한 주간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 적어도 3개 이거 붙들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패하지 않고 말씀은 완전 승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선포해 나가며 승리하는 이 파워, 힘, 현재를 이기는 파워, 이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셨고 아픔을 통과하셔 우리에게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도 겸손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해서 말씀이 주는 실상으로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